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 4월 16일 날 세월호가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476명이 타게 됐는데 172명이 구조가 되었고 304명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 295명이 사망이었고 9명은 실종이니 결국 죽은 것과 마찬가지죠. 476명의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 중에서 304명이 그저 그 고통 중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며칠 전에 중국 양쯔강에서 중국의 유람선이 458명을 태우고 출항해서 2분 만에 폭우와 또 비바람으로 해오림이 생겨서 겨우 구조된 사람이 14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58명 중에 겨우 14사람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고 말한 것입니다. 누가 인생의 강풍을 그렇게 올 줄 알았다면 그렇게 출항을 했으며 그 배를 탔겠습니까? 사람들은 인생의 강풍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불어 닥친다는 거죠. 자, 이런 강풍의 모습이 우리 속에 닥치면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자, 26절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자, 인생의 강풍이 불 때에 배 안에 있는 그들이 하늘로 솟구치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앉는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따가 배가 출렁하면서 붕 떴다가, 그죠? 툭 떨어지는 것.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영혼이 녹는다는 말은 그들의 희망이나 살만한 그런 모든 활력이 다 녹아 없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얼음들이 있다가 뜨거운 태양볕에 보면 어느 틈인가 다 녹아 없어졌듯이 인생의 강풍이 불어서 그들이 쑥 솟구치다가 떨어지는 그 위험 때문에 나중에 돌아보면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삶이 녹는 것처럼 절망과 그리고 모든 활력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강풍을 맞이할 때도 그래요. 우리 생각하지 않을 순간에 인생의 강풍을 맞이할 때 뭔가 이게 정말 꿈인가 생신인가 하고 마음이 붕 뜹니다. 그러다가 현실이라고 생각이 들면 툭 떨어지면서 그 위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영혼들이 녹습니다. 희망도 녹아버리고 활력도 녹아버리고 살고자 하는 의지도 녹아버려서 나중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좌절과 낙심 속에 빠지곤 합니다. 또 그들이 배 안에 광풍이 불 때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린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막 울렁거리니까 이리저리 막 구부르게 되죠. 그런데다가 마치 술 먹은 자가, 술 마신 자가 취한 자처럼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진다. 그들의 지각이 뭘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혼돈 속에 빠진, 아무 쓸모가 없어요. 자신이 가진 지식과 지혜를 아무리 동원해도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어떻게 해결할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겨울 긴판철에 겨울 이 도로가 얼었을 때 운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앞에 차가 서서 브레이크를 밟고 받치지 않게 핸들을 조작하려고 하면 이미 빙판길에는 핸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브레이크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느 쪽으로 굴러갈지, 어느 쪽으로 돌아갈지, 어느 쪽에 부딪힐지 우리 핸들 가지고는, 브레이크 가지고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인생의 강풍을 만날 때 우리 영혼이 녹고 그리고 우리가 혼돈 속에 이름 빠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런 혼돈 속에 광풍을 만나는 분도 계시고
또 과거에 그렇게 만난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쩌면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이런 일이 또 닥칠지 모릅니다. 요사이 메르시 이 광풍과 같은 이것 때문에 지금 나라도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공기 전염이다 보니까 눈에 드러난 건 아니고 잠복기가 있다 보니까 어디에서 사람들이 언제 될지, 그러니까 참 요사이는 장사하시는 분이 힘들다고 그래요. 사람 모이는 거 사람들이 안 간다는 거예요. 어쩌면 앞으로 예배 드릴 때 사람이 안 올지도 몰라요. 어떤 분이 그런 말 했다고. 6월 9일 날 이제 동성애 축제가 서울시청 앞에 이루어져요. 아마 이걸 통해서 한편으로 보면 이것이 아마 취소가 되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광풍이 꼭 나쁜 것만 아니라 또 우리로 하여금 또 경계하고 깨우치고 돌이키고 반성하는 면도 있다는 거죠. 이런 인생의 강풍이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고 우리가 기대할 일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자, 25절 말씀. 자,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바다 물결은요, 자기가 일으키고 싶어서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다 물결이 흔들리기 때문에 배가 흔들리는 겁니다. 배는 잔잔하고 싶으나 결국 이 바다 물결이 흔들잖아요. 그럼 바다 물결도 잔잔하고 싶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이 바다 물결이 흔들립니까? 광풍, 미친 바람 뜻이. 아주 강력한 미친 바람들이 결국 파도를 일으키고 그 파도 때문에 인생을 타고 있는 배 우리 모두가 이렇게 흔들리는 위험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도는요, 바람의 속도, 바람의 세기에 비유해요. 지속성에 비유해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조사해 보면 제일 크게 파도가 일었을 때가 얼마냐? 가장 강력한 파도가 일었을 때가 파도 높이가 약 34m 정도. 34m 정도의 파도가 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파트 층간 높이가 몇 미터예요? 2.6에서 2.7이에요. 그걸 3m 정도로 생각해도 11층 이상의 파도가 분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런 인생의 강풍이 바다 물결을 일으켜서 인생의 항해 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들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강풍을 줄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여러분, 그들의 고통 때문에 그들이 뭘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바꿔 말하자면 인생의 강풍이 불지 않고 인생의 고통이 없으면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인생에 이런저런 바꾼 것 때문에 하나님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강풍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요? 그때는 부르짖으라는 거죠. 그들의 고통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사람이 평온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은혜를 가진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다. 누가요?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의 강풍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그들의 고통에서, 그 강풍의 고통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 인생의 강풍이 올 때마다 내가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요, 마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잘 안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쩌고 하고 조바심 내고 사람들 찾아다니고 이러지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매달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의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인생의 강풍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나 마음에는 저 미운 니느웨 백성들, 우리를 괴롭혔던 악수르의 그 왕들과 백성들, 그들이 구원받는 꼴을 볼 수 없다. 그래서 니느웨에서 외치라고 했는데 외치지 않고 그는 옆방구로 달려갔습니다. 마치 인간이 기가 막히게 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시스로 해가지고 정반대길로 가는 거예요. 와, 이거 하나님 인도하신 것 같다 싶어서 갔더니 배가 중간쯤 가다 보니 풍랑이 이런 거예요. 아주 큰 풍랑에 배가 깨어질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풍랑이 왔는가? 누구 때문에 풍랑이 왔는가?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 때문이라. 그래서 요나가 물에 풍덩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풍랑을 주신 이유는 요나라 죽게 하지 않으신 거는 큰 물고기를 준비해 주셔서요. 자, 사흘 동안에 물고기 배속에 요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요나서 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배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배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도다. 자, 이게 기도하고 불러 아뢰고 그리고 부르짖었다. 자, 계속해서 세 가지 반복이 나와요. 요나가 물고기 배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뭐 때문에 기도했냐? 내가 받은 고난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 받은 때문에 기도 잘 안 합니다. 나라가 힘들다, 사회가 힘들다, 교회가 힘들다, 저 사람 힘들대도 우리 기도 잘 안 합니다. 물론 그분들 위해 기도하지만 그러나 적극적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는 하나님 앞에 불러 아뢰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 뭐예요? 물고기 배속에 있는 요나를 그 기도에 대답해 주셨어요. 한 번 더 이야기하죠. 내가 그 물고기 배속이 뭐의 배속과 같다? 소월, 즉 지옥의 배속과 같았다. 그만큼 고통스러워서요.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그래서 다시 물고기를 토해내어서 육지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강풍을 만날 때 우리가 살 길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고 그 강풍을 잔잔케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알고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기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하는 시간 못하가 기도하고 두려워하는 시간 못하고 기도하고 염려하는 시간 못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그 기도 시간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우리의 삶에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지었던 작가였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 변정학자가 하루는 옥스퍼드 대학의 경건 예배 채플에 가서 강연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강연을 하는 중에 한 학생이 그 C.S. 루이스 교수에게 이렇게 질문했대요.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 정말 신이 있다면, 그가 정말 인간을 만드시고 사랑했다면 왜 인간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주시는가? 이 사람은 불신자인가 봐요. 무신론자인가 봐요. 근데 정말 당신이 말하던 그 신,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정말 인간을 사랑해 인간을 창조했다면 왜 인간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주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좀 대답해봐라. 그럴 때 C.S. 루이스 교수가 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화면에 뜨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설명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단지 반문을 제시할 따름입니다. 무슨 반문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 인간인데 고통마저 없다면 인간은 얼마나 더 교만했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왜 고난을 주셨는가? 그게 대한 나의 설명을 하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만약에 이런 고통마저 없다면 인간은 얼마나 교만할 것인가? 얼마나 교만할 것인가? 자신이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교만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사랑하는 인간, 그 사랑하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주셨는가? 그 이유는 그 고통마저 없다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느냐 말이에요. 다 지가 잘나고 지가 똑똑해서 지가 한 것처럼 생각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고통이 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과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살 길이라면 인생의 고통이 왔을 때 막 왜 이런 고통이 와서,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이 와서, 회필 내게 내와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통을 준 이유와 목적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인생의 강풍 가운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강풍이 곧 잔잔해지리라는 것입니다. 자,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고통의 시작만 있고 고통의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고통이 언제까지 이루어질까? 언제까지 갈까? 내가 정말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때까지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근데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그 강풍도 고요해지고 물결도 잔잔해질 것이라는 그런 확신,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의 고통의 기간들이, 여러분, 시간을 따져보면 이 절대적인 시간, 객관식과 달리 상대 시간은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조그마한 야구 경기는 보통 기본이 3시간씩이에요. 기본이 3시간이에요. 3시간이 지없습니까? 물어보면 지없다고 안 해요. 아이들 게임 안 한 시간 보면 3시간이 뭡니까? 어른들 어떤 게임 하면요, 밤새게 꼴딱해요. 받아봐요. 꼴딱해요. 뭐 그 정도로 말해요. 막 그게 막 미친 듯이 빠져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뜨거운 사우나실에 5분만 있어봐래요. 그 5분이 아니라 50분처럼 5시간처럼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고통이 당하면 그 시간이 어째 객관적인 시간이 아니라 아주 상대적으로 굉장히 긴 것처럼, 굉장히 그것이 무겁게 힘들게 우리 속에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군에서 제대한 아이들 보면, 청년들 보면, 야, 니 벌써 제대했나? 목사님 무슨 말 합니까? 죽을 뻔했습니다. 니 벌써 휴가 나왔나? 목사님 뭘 합니까? 그래, 난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도, 아이고, 들어가나? 저 오래 있었네. 뭘 합니까? 하루 같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상대의 시간이 다르다는 거죠. 고통이 오면요, 시간이 달라요. 여러분, 밤에 잠 안 오시는 거 경험해 보셨죠? 예. 네. 저도 이전에는 뭐 잠 못 이루는 밤이 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그런 것이 있나 싶었어요. 진짜 잠 못 이루는 밤을 몇 번 겪어보니까, 야, 정말 얼마나 힘들다는 거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강도사 시험 치를 때, 그때 정말 몸이 정말 안 좋았거든요. 자, 그때 시험 준비도 그렇게 못 했어요. 그래서 연기를 하려 했거든요. 올해는 안 치고 내년에 치겠다 할 때에, 그때 후배 한 놈이 그런 말 했어요. 아, 놈이라 죄송합니다. 후배 한 사람이. 형님, 비겁하지 마소. 부딪혀야지. 비겁하지 마소. 아, 그 말이 가슴에 찔렸어요. 그러니까 이 준비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그 전날 대신대학교에서 저희들이 그때 강소심 치렀습니다. 보통은 방을 하나 빌리면 서너 명, 네댓 명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로 물어주고 뭐 답변을 일하거든요. 전 준비가 안 됐어요. 물어주고 답변할 시간이 없었어요. 깨우는데 12시 넘어가니까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 걱정이 돼요. 화장실 변기에 앉았다가
떠서 물을 좀 데워 거기에 좀 반신욕도 해봤다. 잠은 자야 좀 맑은 정신으로 시험을 치를 건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 평생에 정말 걱정이 많으면 잠이 안 온다는 거. 얼마나 기도인지 몰라요. 하나님, 자야 내일 시험을 치릅니다. 뭐 겐또를 때리더라도, 그죠? 뭐 이게 때리더라도 뭔가 좀 맑아야 되는데 한 4시 반쯤 막 쉬러다가 한 30분 채 잤는 거예요. 엎드리가 그냥. 그리고 그날 시험 쳐가지고. 참 하나님 감사한 거는 그날 애었던 게 그대로 나온 거야. 종이 바다가 뒤에 적어가지고 앞에 족보 있죠? 족보 앞에 글자 적거든요. 그때 족보 기억나? 영자의 전성시대가 이게 앞에는. 참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정말 엄청난 코로나 앞에 준비가 부족해도 부딪혀야 된다. 그걸 피하려고 하면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그때 깨닫고, 저는 인생에 강서고시 합격했던 것이 그렇게 지금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분명히 인생의 강풍이 잔잔할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그 겟세마네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때가 있어요. 지나고 나니까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때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강풍이 불 때더라도 반드시 굉장히 오래, 굉장히 무겁게,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만 잔잔할 때가 올 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바라는 항구에 도착하리라는 것, 이런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자,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는도다. 하나님은 풍랑이 칠 때 바라는 항구, 이제는 소원의 항구로 했습니다. 바라는 항구로 가기 전에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인을 주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세요. 분명히 여러분이 기도하면 지금 풍랑이 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뭐요? 평온하게 해주세요. 그 평온함 속에서 지금도 풍랑이 치지만은 분명히 하나님 평온함을 주실 때는 그 다음에는 반드시 뭐요? 바라는 항구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계속 강풍이 불고 잔잔하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뭐요? 평온함이 온다면 멀지 않은 하나님께서 뭐요? 바라는 항구로 인도해 갈 것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거짓에다 850명 혼자 싸울 때에 그 가운데 그가 생각했던 게 바랬던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물로 부은 제물 위에 불로 임하셔서 응답하셨죠. 그리고 난 뒤에 자꾸만 게하시를 통해서 바라고 했어요. 저 바다에 뭐가 안 떠나? 손바닥만한 뭐가 떠서요? 구름이 떠서요. 그러자 그는 이미 뭘 준비했어요? 소낙비가 올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손바닥만한 평안이 온다면, 이상하게 내가 기도했는데 내 마음속에 자꾸만 평안하다 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소나기를 주시는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온함이 오면 멀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는 항구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나치 독일 감옥에 견디기 어려운 고난과 싸우던 코리템붐 여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감옥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한번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절망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내면을 보면 낙담할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안식할 것이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건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셔? 평온함을 주십니다. 평온함을 주세요. 안식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내는 바라는 항구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세상 풍랑이 잠잠하기 전에 하나님 뭐부터요? 우리 마음의 풍랑부터 잔잔케 하세요. 우리 마음의 풍랑부터 잔잔케 하세요. 불안, 염려, 걱정, 두려움에 출렁출렁한 우리 마음들을 하나님이 기도를 쭉 해보시면
어느 날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이 우리 마음의 풍랑부터 잠잠케 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 풍랑도 주님이 잠잠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강풍 속에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의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바라는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어쩌면요, 그 강풍이 돌아보면요, 그 강풍이 보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잘못된 방향으로 시간이 더 끌 것 같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강풍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갈 수도 있어요. 자, 찬송가 313장 2절 보세요. 우리 잘 아는 고요한 바다 가사가 뭐예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 이 풍랑 때문에 뭐요? 더 빨리 갑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그것 때문에 더 주님께 다가가고 더 하나님이 더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응답을 준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강풍은 절대 인생에 마이너스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더하기다. 십자가는 더하기다. 전 늘 이 말씀, 십자가는 더하기다. 단지 내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십자가 붙들고 가면 십자가는 내 인생의 더하기다. 마지막 우리가 이 강풍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찬송하며 살게 하십니다. 자, 마지막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거는 8절, 15절, 21절에 동일하게 나와요. 자, 사막길도 나오고 인생이 여러 지금 인생은 풍랑과 같다. 인생은 뭐 사막길과 같다. 등등 여러 비유가 나오는데 그 마지막은 동일한 거예요. 8절, 15절, 21절, 오늘 30절 똑같이 나와요. 하나님은 이런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 하나님 우리를 정말 인자하심, 사랑하는 걸 보여주길 원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사람을 향한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 받으시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강풍을 만날 때 우리가 아이고 자꾸 발을 둥둥거리며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지금 메르스의 강풍 때문에 힘들게 하지만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 힘들지만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올해 재정을 이렇게 쭉 검토해 보니까 다른 재정들은 그래도 다 작년과 비슷한데 감사헌금이 지금 한 5월 달까지 보니까 한 700인가 만 원이 적게 나왔어요. 다른 헌금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좀 낮는데 감사헌금만 뚝 줄은 거예요. 성도들이 참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니까 감사할 조건들이 점점 없어지는구나. 감사가 약해지는구나.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가 더 주님께 부르짖고 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 감사보다 더 중요한 마음의 감사,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언젠가는 그 강풍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풍랑을 잠잠케 하셔서 바른 항구로 인도하시고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하심과 기적을 보여주시길 원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끄셨다, 인도하셨다고 찬양받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걸 아시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과 기대할 일을 잘 생각하므로 인생의 강풍이 그것이 화가 아니라 복이 되기 바라고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